적반하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주인이 준 몽둥이를 들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이들이 적반하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근현대에서는 생명의 잉태와 탄생이 그리 신비로운 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참 터무니없습니다. 과학도 이성도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는 창조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래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사용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내쫓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생명 탄생의 비밀을 거의 다 밝혀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핵심이 되는 이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이성을 주셔서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은 주인이 준 몽둥이를 가지고 주인을 때리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참 적반하장입니다. 오늘 다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설령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실제적입니다. 요리문답은 언제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믿음이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택하셨던 방법들, 곧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밝히신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약혼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그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시리라. 가브리엘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덮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창조되는 때였습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때에 성령님은 당신의 날개로 온 천지를 덮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수면 위를 배회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로 온 천지를 덮으셨습니다. 천지를 덮으셨던 성령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첫사람을 창조하신 성령님은 마리아를 덮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써 새 창조, 곧 구원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통한 구원의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마리아를 덮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일이며 구원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마리아를 덮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자신을 덮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창조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에게 천지 창조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하여 드러난 계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엘리사벳의 임신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복음을 주셨던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복음이 주어진 이래로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막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벳과 같이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남편을 잃어서 약속의 후손을 낳지 못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 룻 역시 남편을 잃어 약속의 후손을 계약할 수 없었습니다. 룻은 집안의 남자들마저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의 잉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언제나 잉태가 불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도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잉태가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불가능한 상황이 처녀 마리아에게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앞선 여인들에게는 남편이나 남자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녀가 어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브리엘의 계시를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잉태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무조건 믿었던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신비로운 체험이 그녀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광명의 옷을 입고 천사로 가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척 엘리사벳의 불가능했던 그 임신이 직접 옆에서 본 경험이 그녀에게 믿음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계시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임신하여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고 그 말씀과 일치된 체험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초합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건 마귀가 광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는 말씀에 따른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건 말씀에 대한 기적적인 경험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이 시간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걷다 마주하는 들풀이나 올려다보면 항상 보이는 하늘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근현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직접 임신을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녀 역시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잉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꼭 직접 경험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특히 이 동정녀 탄생을 거부한 자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이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사도는 그의 두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고귀하고 육체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등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분을 더러운 인간의 육체에 갖다 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방법으로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 그대로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열등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갸륵한 행동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역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나마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허구적인 신화로 취급합니다. 후대의 신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합니다. 꼭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이 오늘날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거절되고 부인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누우실 여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 이 땅에 오시던 때부터 계속해서 거절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죄인들이 이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오신 만유의 주를 몽둥이를 들고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절할 만한 수많은 이유와 변명, 사조와 문화, 과학적 근거와 개인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수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어줍잖은 이성과 경험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며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어찌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언제나 유익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일이 과연 교회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늘 거절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낮아지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참 하나님이 왜 참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에서 15문답을 배웠습니다. 이 문답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이니 하나님이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니 당연히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죠. 그러면 사람 중에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책임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의인만이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12에서 15문답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의인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영혼과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보통 생식법을 따라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생식법을 따른다면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도신경 후반부에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직접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입으셨으니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세밀한 일 하나까지도 모두 다 교회를 온전하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시 요리문답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5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셔서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저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휘하신 위대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고 또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알려줍니다. 36문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여기서 가려준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흔히 커버친다, 이렇게 보호해준다, 막아준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의 바깥에는 예수님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을 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체휼을 하셨다는 건 온전히 우리의 입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 안에서 죄인들은 죄의 형벌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과 같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인간인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은덕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싸서 덮고 있는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 교회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시기에 너무나도 불결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감싸 안아 덮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언제나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부터가 모든 죄인들에게 거절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에도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건 너무나 큰 반대와 거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을 수 없는 신화 정도로 비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에는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넘치는 일도 부족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안전을 누리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온 천지를 품으셨던 것처럼, 또 마리아를 품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영광의 날개로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에 교회를 두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고 거절해 왔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첫 탄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첫 오심을 믿었으니 말씀대로 다시 오심도 믿읍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아멘.